고통 안에 숨겨진 영광의 열쇠를 발견하라. 고통 안에 숨겨진 영광의 열쇠를 발견하라. 더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성경 66권은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중심으로 이 66권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구약,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 오셨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책을 많이 읽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서 예수님 안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나에게 어떤 의미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 의미를 발견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죠.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선 우리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로부터 파생된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게 바로 지식적 예수에 그친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아, 내 문제 가운데 예수님 오셨구나. 이런 우리 가정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 오셨구나. 이 나라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전 열방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점점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실제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그 상태가 예수를 알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뭐냐? 결국 인간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이 길이 되셨고, 혼돈 가운데 예수님이 진리의 빛이 되셨고,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갖고 이 땅에 왔던 분들, 예수를 만난 그분들, 선교사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대한민국 땅에. 예수를 모르고 있는 이 땅에, 문제 있는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실제로 해석한 것이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계몽했어요. 깨워내기 시작했어요. 병원을 지어서 질병들을 고쳐내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일들을 이 땅에서 했어요. 누가요? 선교사님들이, 예수를 알았던 자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을 실제적으로 밝혀내기 시작했고, 그들이 증거로 이 땅에 그것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는 이와 같습니다. 실제적인 변화예요. 추상적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뭘로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비추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비춰서 그 비춘다는 개념이 뭐냐면 해석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내 방법과 내 세계관으로 이 문제들을 해석해서 달려왔는데, 내가 오늘 신앙이 있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관점으로 문제들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모든 문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달라요. 비슷비슷하지만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의 주체가 우리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도 어떻게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다르죠. 느끼는 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해답도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 답이 맞는데 그것을 해결해 나간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성정과 내 환경에 맞게 해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해 보세요. 예수님이 답이다. 그 답을 풀어내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멘? 신앙은 말씀이 삶이 된 건데, 말씀은 예수님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분이 삶이 되신 건데, 이 삶에서 어떤 진리를 인카운트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구약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그분이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있어요.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예수님이 질고를 질 거래요. 예수님이 슬픔을 당할 거래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 그 메시아는 그거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예수를 구약 시대에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왔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못 알아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53장에 계시된 메시아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안 풀려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기다린 거죠. 그 왕은 화려하게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능력을 갖고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제패하면서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혁명을 일으키시면서 오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만든 예수죠. 자기가 만든 메시아이신 거죠.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사야서 53장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가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가 채찍에 맞을 것이다. 그가 상할 것이다. 그가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가 도살장에 끌려갈 것이다. 고통의 예수를 예언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들. 이 불이 하나님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보세요. 구약에 계시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분이 고통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됐습니다.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분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저 십자가 위에서 무능력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저 무능력함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 무능력하신 거예요? 저 십자가에 예수님 무능력하게 있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형상이에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친히 그 몸이 되신 것이에요. 능력 있으신 그 부분이 인간의 무능력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무능력의 제물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그 모든 우리의 모든 문제, 무능력이란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인간의 육의 몸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영광 가운데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입니까? 영광의 예수입니까? 우리는 영광의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고통의 예수가 아닌 거예요.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전히 고난, 고통. 그 예수를 보는 것은 중요해요. 내 문제, 내 시름 보는 것 중요해요. 그래도 그냥 문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냥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사는 것은 더 나쁜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그거 갖고 스트러글링 하고 있는 고민하고 고통하고 자 거기까지는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있으면 절대 문제 해결 안 돼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그 예수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계속 고통이 있을 거예요. 고통의 반복일 겁니다. 뭐가 계시돼야 돼요? 고통을 이기신 예수. 영광의 예수가 계시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는 뭐가 있었어요?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 예수를 보라고 계시록에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Come up. 계시록 4장에 Come up. 올라와라. 봐라. 어떤 예수가 보이나? 보라고 얘기하셨죠. 봤어요. 사도 요한이. 거기 어떤 예수가 계셨어요? 계시록 5장 12절 13절 보세요. 사도 요한에게 어떻게 그분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아멘. 우린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린 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문제 가운데 그 예수님이 계시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영광의 예수.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 아멘. 이게 진짜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보좌는 왕의 보좌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난 앞에서 우는 게 아니에요. 울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회개만 집중하면 안 돼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계시되지 않은 회개는 자기 성찰로 끝날 가능성이 100%입니다. 성경은요, 그 회개는요, 불교의 자기 성찰의 회개와 똑같아요. 성경이 다른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슬픈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회개한 사람이 뭐가 보여요?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승리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문제 있을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강조하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입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고난 안에 이제 눈을 들어 예수의 눈을 들어서 예수의 눈을 통해서 아가서의 신부처럼 그 신랑의 눈과 똑같은 그 신부의 눈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여요 이제? 좌절이 보이나요? 고난은 좌절이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여요? 소망이 보여야 돼요. 바울이요, 자기 문제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로마서 7장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몰라.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망의 몸이란 건 뭐예요? 이미 죽은 몸, 육신을 얘기해요.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노력,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 몸에, 이 죽은 몸에 아무리 뭘 부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는구나. 죽은 몸에 명품 입힌다고 뭐 죽은 몸이 살아나는 게 아니죠. 해결 안 되는구나. 그런 시각으로 보면요, 여러분 세상이요 재밌게 보여요. 생명 없는 자들이 막 명품 갖고 자랑해. 죽을 몸인데 해결 안 되는 거야. 생명이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뉘앙스를 바꿉니다. 막 스트러글링 하다가 뉘앙스를 바꿔요. 내가 그리스도께 감사하겠다고. 갑자기 그냥 그리스도를 선포해버려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엄청난 로마서 7장에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쭉 보고 싶지만 다 볼 수는 없어요.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자, 자기가 사망의 몸이어서 괴로웠던 거예요. 사망의 몸은 여러분 왜 괴로워요? 문제가 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괴롭잖아요. 계속 문제에 잠식당하고. 바울이 그런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망의 몸이 아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존재가 됐어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증언을 하는데 뭘 증언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를 발견했는데 어디까지 수준을 높여요?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높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실제적인 메시지예요. 뭐라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무슨 말입니까? 영광과 고난을 같이 묶었네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영광으로 갈 수 있었다는 사실. 그분의 고난은 고난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고통은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상함은 상함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영광으로 계시되었어요. 영광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속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 안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생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예수의 승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소리를 질렀겠어요? 혈루병 여인처럼 가서 예수님 보이면 만지면 돼. 안 보이잖아. 삭개오처럼 나무에게라도 올라가면 돼. 못 올라가죠. 안 보이잖아.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액션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여기 있어요! 소리를 지르며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지른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다고 돼 있어. 안못 보는 자들이 어떻게 따라갑니까? 따라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야 나도 급해. 무릎 다 깨지고 옆에 부딪히고 따라가는 거야. 왜? 왜 따라갈 수 있어요? 왜? 소망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 소망이 믿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그 소망이 믿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게 키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 뭐예요? 키죠.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소망이 키인 것이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아니면 엄청난 영적 공격을 받고 있든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소망을 갖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비전이에요. 꿈인 것이에요.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놀랍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전 여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왜? 눈이 고통이잖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고통을 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망 가운데 아래 보십시오. 아래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의 그 장소를 예수님 정확하게 만지십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예수님 거기 만지세요. 주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이거 만지세요. 주님,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저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지시는 걸 보이세요. 여러분의 괴로움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만지신다는 사실. 그 고통의 순간을 만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열방의 고통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열방의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소경처럼 주님 앞에 우리는 그냥 아래인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겨도 주님 앞에 간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워요.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 같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치고 저리 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변화하고자 하는 영역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네 믿음이 하늘문을 열었다. 하나님, 열방의 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만지실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의 마음들을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뭐예요? 고난받은 예수.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를 통해 해답을 본 사람들. 계시록 19장 10절, 이것이 뭐가 된대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언이 뭐 오른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의 증언이 예언이래요. 무슨 말이겠어요? 보세요. 오늘 그 두 눈먼 자들에겐 예수의 증언을 들었어요. 그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어요? 소망인 것이에요. 그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그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고 그 증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셨다 라는 간증까지 가야 진짜인 것이에요. 아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탄원하여 기도하고 침노하여 기도하고 그 삶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들이 내 삶을 대강 살겠어요? 연구를 대강 하겠어요? 공부를 대강 하겠어요? 직장에서 대강 살겠어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여 살아요. 오병이어를 밖에 여러분 준비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요. 그물을 내려요. 그러나 빈 그물이었지만 그물을 내려요. 내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물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그물의 만선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금을 던졌는데 만선이 되는 놀라운 일, 자기는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 빈 그물에 가득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복음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으로 주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 가난한 자들을 먹일 수 있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영광의 왕의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영광이 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했어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한국이 지금 어렵죠? 소경과 같은 상태 같아요. 아무것도 지금 볼 데가 없어요. 근데 전 믿어요. 하늘문이 열리겠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해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고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상황 만드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너희가 답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져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에요.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이에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